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실제 내게 믿어지도록 기다리는 자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 권능이 임하도록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다 하셨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오직 성령을 기다리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늘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조급한 생각에 조급한 선택하고 조급한 행동을 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주시냐? 땅에 씨를 뿌렸을 때 비를 내리지 않으면은 아무런 응답이 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비를 뿌리지 않으면은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노력에 상응하는 그 응답으로 역사하셔야 풀려가는 건데요, 영적 치유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 또한도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인내의 하나님과 한 주간 함께해서 인내의 결과로 지난주에 태인고등학교 현장에 가서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1학년 40명, 2학년 40명, 총 8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예방 교육을 이 주가 아니라 너희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학생은 손으로 자기를 토닥토닥 하면서 그래 나는 소중한 존재야 하면서 그냥 그 단어만 들었는데도요, 애들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걸 강의하다가 저도 모르게 원래 인간은 단어 나와가지고 소중한 존재야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애들이 막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에 있어서 담당 교사님에게 저 뭐 교통비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 정도밖에 못 챙겨 드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금요일날 보니까는 훨씬 더 많은 거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받은 거 가지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헌금하고 사모님께 헌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 치유되니까요, 경제 치유의 응답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니까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오래된 상처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새가족 때도 잠깐 메시지하면서 포럼했었는데, 과거에 아버지가 그렇게 저랑 잘 나눠주다가 축구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어주고 그랬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문제도 안 풀어주고 그냥 TV만 보시고 왜 저러실까? 이제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아버지에게? 이런 이제 상처를 오랫동안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이 비춰지니까요,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셨구나. 아버지 또한도 인간이셔서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 못 이겨서 우울함에 한계 만나가지고 무너졌었을 때 그것을 나 중심으로만 바라보니까는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늘 불만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억울하다. 한 30년 동안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 사단에게 속았던 그 세월이. 그래서 다시는 그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더 이상 인간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오래된 상처를 끝내주시옵소서 하고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실제 치유하셔서 그 이사야 30장에 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말씀을 다시 읽는데 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무너지겠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호위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건너뛰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끝내는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한 주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가 자기 새끼가 있으면 그 새끼를 감싸고 지키려고 하지 않냐.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로 이루어진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인간 세계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관계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상처받는 게 그 관계예요. 경제도 아니고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내 생각이 맞아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더라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문제 생겼을 때 문제를 빨리 푸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예방 교육할 때도 그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중심을 뒀던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신 내용으로 가서 전달하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무엇을 찾게 하셨냐면, 요새 아이들이 포크네 셰프라는 드라마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크네 셰프의 영상을 보면은 이 음식만 먹었는데 갑자기 막 새가 날아다니고, 갑자기 사람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고, 마카롱 하나 씹었는데 온 세상이 갑자기 클럽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 영상을 틀어주고 나서 이게 마약했을 때 증상이다 하니까 애들이 너무 쉽게
저렇게 환상이 보이는구나, 마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문이 열려 들어가면서 지루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강의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소통하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저기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받은 PPT 가지고 짜집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정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더 집중하시냐?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보시면서 묵상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저희 여러분과의 관계인데요,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너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너 기름 부음 받은 너 그룹아, 네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완벽하니까 너도 모르게 네가 교만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일을 너무 잘하고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되어버려 이 땅에 버려지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교만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게 무엇이냐? 교만. 교만한 생각이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맞으니까, 다 옳으니까. 사단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 교만함이 뱀에 들어갔고, 그 교만함이 아담과 하와한테도 고스란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높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아, 더 옳아. 그러니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자기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왜곡시켜요. 한 번은 대순진리회라는 본부에 찾아가서 그 교감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올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아니,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 그건 세례 요한이 한 얘기다.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큰 자가 온다라고 되어 있다. 근데 자기가 읽은 성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에 잡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냐? 사단이라는 존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의 마음 또한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한다고 말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면서 사는데 말씀 안 붙잡고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상황, 여전히 내 감정 그거 붙잡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고 모든 것을 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판단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까지 여러 과정과 여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보지 않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부모를 판단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배우자를 판단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녀를 판단하고, 직장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장을, 눈에 보고 있는 것 가지고 직원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인해 늘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내 생각 붙잡아야 되고, 영적인 비밀 모르고 늘 육신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다른 것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한 번은 저희 사모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했으면 그 싸움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저는 뭘 하냐, 막 집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부엌도 깨끗하게 하고 화장실 막 청소도 하고. 진짜 문제는 그 갈등이 일어난 것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는 소통을 하나도 안 하고 맨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 청소 다 해놓고 막 풀어지길 또 바라는 이상한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안 풀면 또 거기서 또 막 스스로 또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진짜 문제는 근본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자꾸 다른 것만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근본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기 이전에 먼저 교만의 마음이 들어갔던 이 사단의 관세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흑암을 먼저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네 맘대로 돼야지, 네 뜻대로 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계속 방향을 틀거든요. 계속 본질을 놓치게 하거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먼저 여자의 후손이 박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끝이 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짜 근본의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죄에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봤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어린 양의 피로만 씻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린 양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보이질 않으니,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진 그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문제를 끝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 가지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의 실제 삶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니 우리 안에 반석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내 생각 붙잡고 또 내 방법 쓰고 내 열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교만하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무엇 하시냐면요, 관계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녀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관계를 누리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문제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 문제 따위에 내가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염려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스도께 맡기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필리비가 새벽에 자꾸 깨는 그 문제를 제가 그거 해결해 보겠다고 막 붙었다가 일주일 내내 시달리고 마음속에 주신 확신이, 자녀는 진짜 내가 키우면 속 뒤집어지는구나,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분노에서 사로잡히는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 봐라,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네가 경영하려 그래, 나한테 맡겨야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다시는 내가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얘를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그 힘을 주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니 내 자녀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할 때는 새벽에 잘 깨던 아이가 맡겨놓으니까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또 막 라합을 찾아가지고 쓸모없는 짓을 하면서 살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무엇 하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뭘 하기 전에 주인에게 묻고야 되잖아요. 이거의 주인 나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묻고, 근데 그 묻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은 그대로 우리는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신 응답 가지고 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증인이구나, 이것에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번 한 주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관계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먼저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아침에도 만나보고, 그 하나님을 낮에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밤에도 만나시는 거예요. 자꾸 만나면 없던 말도 막 생기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게 되면서 관계가 가까워지잖아요. 지금 한 청년을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청년 처음 만났을 때는 저도 어색하고 그 청년도 어색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만나니까 이 청년이 먼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안부 묻고 소통하고, 자꾸 만나니까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보호할 것이고 나를 호위할 것이며 나를 건지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낮에 또 나의 영혼을 공격하고 또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또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말씀을 붙잡고 아침, 낮, 밤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나를 호위하신 일들이 벌어지고, 실제 내가 흑암에게 잡혀서 무너질 때 나를 구원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다 섬겨라가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죄인된 인간을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으면은 갈등이 오더라고요. 뭔가 아쉽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런데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사람을 대하면 섭섭한 마음도 아쉬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언제 생기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섬기게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증명해 봐라 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예수께서 뭐라 하셨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잘못은 예수께 하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아무리 용서해도 근본이 안 바뀌면은요, 또 잘못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상처 줍니다.
근본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하셔야, 그들을 이 죄악에서 건져내시기로 마음을 돌이키셔야 그들의 근본이 살아나고 똑같은 그 짓을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본이 망가졌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이 있는데요. 이 동생분은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됐고, 그리고 자녀들도 연대, 고대, 서울대 이렇게 다 보낸 거예요. 근데 형은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사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 자녀들은 연대, 고대 못 보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을 누리는 게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나는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도 됐고 자식들 연고대 보냈고 막 했는데 이 자녀들 서포트 해주는 거하고 사업을 성공한 그 형이 자녀들 서포트 해주는 거하고 클래스가 다르니까 항상 만나면은 꽈서 공격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고. 그래서 그 형님의 자녀들까지도 계속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계속 들었던 청년이 저희한테 진짜 작은아버지만 보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난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 잘해서 야 너 공부 잘한다, 야 너 의사 같구나, 야 너 자녀 잘 키웠구나, 늘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공부 훨씬 더 잘했는데 왜 니네가 더 누려? 이러니까 못 견디는 거다. 정작 배워야 될 공부를 못했다. 때로는 내가 빛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사람이 빛날 때가 있고 때로는 배려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뒤로 빠져야 될 때도 있는데 항상 그 사람은 이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빛나야 돼, 내 자식만 빛나야 돼, 이 생각에 딱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유치원생이다. 그래서 너는 영적으로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인데 유치원생 말 듣고 네가 상처받으면 너도 똑같은 유치원생 아니냐, 넌 하나님의 자녀다. 오히려 그 사람을 네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불쌍한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배우고 깨달았으면 저기에서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고 찌르니 병원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시달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너는 영적인 대학생이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목회자를 두고 중직자를 두고 우리 후대인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계속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형제들이여,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거니와. 이 강단에서 항상 복음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이 강단이 복음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강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인간이 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목회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단이 계속 뻗어가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니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누려야 복음만을 말하는 거구나. 목사가 돼서 자꾸 섬김 받는 것만 누리면은 강단에서 그것만 나갑니다. 경제만 누리면 자꾸 경제만 나갑니다. 노는 것만 누리면 노는 것만 나갑니다.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가. 진짜 목사가 누리는 것이 복음만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살아 역사하고, 그래서 그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복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 복음이 실제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살아 역사에서 들어간다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쏟아부으시는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또다시 교회와 현장과 미래 살리는 그러한 현장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에서 자꾸 응답을 받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후대가 봐야 됩니다.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이 함께한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후대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따라다니시면서 복의 복을 주시는구나, 정말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있는데도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이거를 우리 후대들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면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처럼 자랄 수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었다고 해서 상처받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으나 그것마저 사라졌다고 시험 들어서 또 무너지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너지고 저게 쓰러지고 요게 베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때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이 땅의 거룩한 씨, 남은 자, 렘넌트로 자라납니다. 그냥 교회에 데리고 다니는 후대가 아니라, 그저 주일 성수하면 만족하는 그 정도의 후대가 아니라, 후대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상처받고 저거에 상처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렘넌트입니다. 그게 될 때 우리 후대가 미래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현장 가서 그 교육을 해보니까요, 정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복음을 얘기를 못 해줘서 그게 너무 한이 되고 답답하더라고요. 성적이라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그거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 시달림을 해소하려고 아이들도 모르게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뭔가에 중독되고 집착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코로나 시기 때 어려운 가정은 태블릿을 못 쓰니까 다 지원을 해주자, 다 지원해갖고 핸드폰 아침에 걷어가면 뭐하냐고요. 더 큰 화면으로 애들 게임하는데, 더 재밌게 하는데, 그럼 수업할 때 애들 다 태블릿 PC 책상에 앉아놓고 수업 들으면 그 어떻게 수업이 되겠냐는 거예요. 딱 요 보면은 게임하고 있는데 가면은 바로 화면 바꿔가지고 수업 듣는 척하고 있으면 뭐 어떡할 거야. 그럴 정도로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애들이 청소년 때 인성 인격도 못 배우고
미디어 게임에 찌들어가지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가니 얘네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교실의 흐름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데 다 그 흐름 쫓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지킬 수 없고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후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그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든 다윗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후손들은 도움을 애굽에게 찾아간 거예요. 자기의 조상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만들었던 애굽을 찾아가가지고 비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시끄러우실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게 인지조차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인본주의를 쓰고 있다는 게, 내가 또다시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게 인지조차 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사야 31장을 읽으면서 주님이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은 육체지 영이 아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으면. 애굽은 신도 아니고 그냥 육체일 뿐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가서 빌빌거리고 눈치 보고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나를 그렇게도 못 믿느냐. 그리고 내가 손을 펴기만 하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 받을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인데 왜 그것을 쫓아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무너지지 않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쓰러지지 않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늘 군대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십니다. 심지어 시험에 빠져 있고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시며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초월하는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일, 호의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받았을 때도 보호로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호의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 생각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가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호와께 돌아가라. 다른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라.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이 찾아올 때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수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아수르는 무너질 것이다. 칼로 무너질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칼이 아닌. 그러니까 아수르는 사람의 칼이 아닌 다른 칼로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수르가 언제 멸망당하냐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한 사람의 기도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에게 역사하여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로 그 흑암을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또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 흐름 속에서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으니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실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겨우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받는 수준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서 이 응답으로 호세오를 이룰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 언제 사라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을 때 우리 안에 근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 믿어지니 뭐가 생기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혜사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으니 나도 모르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참 평안을 누리셔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호위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